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국가에서 5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50%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에 맡겨 주셔야 된다. 어제도 제가 애식장에 갔는데 한 애식을 하는 애식홀에 250명이에요. 그럼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이제는 예배도 자유함을 줘야 된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해요. 시간에 인색해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근데 그 한 시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 정말 집중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는 완전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식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다른 데도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만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여자연의 실행위원장으로서 내가 깨갱하면은 다 깨갱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모범을 보이고 선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게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구장을 꼭 가야 됩니까? 왜 축구장에 가서 그렇게 열광을 해야만 합니까?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공연장에 큰 돈을 들여서 꼭 그곳에 가야 됩니까? TV로 보면 될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요. 핑곗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 여러분, 이 제목,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 말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종살이, 감옥살이 해야 됐어요. 근데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 여러 나라에서 양식이 없으니까 막 몰려들어 그 중에 그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렸던 그 요셉,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그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권위는 절하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망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쉽게 행동하기 쉬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의 위치에서 보란듯이 막 고개 들어 하면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하면서 형들을 심판했을까요? 복수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식량이나 사가지고 가라고 돌아가게 했을까요? 내가 그런 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리도 못된 짓을 했는데 그들이 와서 내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셨던 그 계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꿈을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섣부른 복수나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생각하자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러다 갈진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순간적으로 요셉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쳐갔던 것이에요.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은 그 꿈의 의미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형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했던 그 꿈을 생각함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정과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코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예배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게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 종교에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재적 윤리 종교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접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모범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주도했어요. 순진한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한국 교회는 2년도 안 된 사이에 1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게 돼버린 거예요. 왜? 못 드리게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 20-30명 되었는데 그나마 교회를 다들 못 나오니까 새는 나가야 되고 막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신사에게 절을 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설교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묻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담임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주장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목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본문을 수십 번을 읽어요. 그리고 준비해요. 특별히 주일날 설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선지자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결정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엄하게 대합니다. 총리의 권위로서.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안전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거예요. 지금 만난 지가 지금 1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그리고 감히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다루기로 작정하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볼 수 없는 거지.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은 더 나아가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간첩이 아니냐고. 자, 9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간첩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10명씩이나 떼를 지어왔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첩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자 형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누구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죠.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은 모든 사실을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은 더욱 엄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자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가 누구예요? 없어진 게 누구야? 요셉이잖아. 그냥 없어졌다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예? 예? 팔아버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이 다른 형들은 다 배가 다른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쁘고 반가웠겠지요. 이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더욱 엄하게 그들을 다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과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요셉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거짓말 아닌 걸 증명하라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자기 친동생이지요,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한 사람을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감옥에 갇혀 있으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거짓말이 아닌지 보겠다는 거지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어요. 가둬버린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곡식을 사러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 일이 어떻게 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흘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런 총리로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바뀌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더 귀한 신분, 더 중요한 것,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헷갈렸겠죠?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 누구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찬이라는 것,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즘 같은 직장 생활에서, 직장 문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은 죄인 취급을 하고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고, 참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그거 참느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깔아 뭉개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하늘에서도 부인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20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한 형제요, 그저 식량만 구하러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요셉의 마음이 3일 만에 바뀐 거예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랬어요.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했어요. 요셉은 모두 다 가두어 놓고 한 사람만 돌아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 작정이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굶주린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으며,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몬만 남고 다른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위치고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 이들을 만나고 그대로 이들을 도울 수는 없었어요. 왜? 먼저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아야 하고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참된 신앙이 회복돼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해야 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야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두려운 일이 당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이 당하자 요셉을 팔았던 죄를 기억하며 뉘우칩니다. 자, 21절과 2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께 득죄했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루벤이 큰 형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그래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요셉을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요. 자기들끼리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신들의 죄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요셉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들도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8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사는 바람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남편도 만나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집사가 되었어요. 주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를 버려두고 나갔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용서가 되어졌어요. 용서가 되어졌어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신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어머니를 만나 뵀더니 잘 살겠다고, 팔자를 고치겠다고 나갔던 어머니가 지리지리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딸을 만나가지고 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딸 앞에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네? 횡설수설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오히려 엄마를 안 만나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형님들 내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형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화목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위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위가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똑소리가 나요. 말도 잘하지, 능력도 있지, 일도 잘하지.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사위가 자기 딸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딸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어 안 주겠어? 똑똑하니까 줘도 돼? 일 잘하니까 줘도 돼? 아니잖아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상식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떠해야 돼? 기본이 갖추어져야 돼. 똑똑하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일 잘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일륜을 범하고 불륜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추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바로 서 있는 사람, 가치관이 바르고 기본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루벤이. 우리가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이에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하는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감옥에 결박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에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다른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울다가 나와서 이제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10명을
보낸 거예요. 나머지는 식량을 잔뜩 쌓아서 가지고 가라고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임을 인정했어요. 죄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왔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죄에 직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언제까지고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으니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자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일부러 엄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압박하자 형들은 드디어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 내 죄인 됨을 발견하게 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나의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2편 1절로 6절에 보시면은 큰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 여러분 골수암 걸려보셨어요? 요즘이야 진통제가 있지만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그 주인집 어른이 골수암이 걸렸어요. 그냥 저녁에 그냥 그 앓는 소리가 저도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리시오니, 죄를 지은 나에게 주의 손이 누른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 잘해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라 깨끗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땠어요?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기뻐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2장 6절 다시 한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진 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계속 버티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미련한 짓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말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 용서함으로 내 안에 죄가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애굽의 총리로서 엄하게 그들을 추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형들이 회개한 다음에 자신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꽁꽁 숨겨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게. 어제도 제가 서울 가서 설교하고 왔고 11일 날 저 부산의 세계력교에서 전국 조직이 다 종원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제가 거기에서도 강사로 쓰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회개예요. 회개.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넘어서 치유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있기를,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